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 사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또 그 계기가 마련되는 부분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바로 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사람들 있었죠. 누구죠? 유다와 실라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고 유다와 실라도 동행시킨 것, 선지자급인 이들도 동행시킨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형제 교회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교사적 사역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었죠. 특별히 또 그들과 더불어서 편지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고보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무리를 일으킨 안디옥 교회의 무리를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4가지 예외 조항만을 제외하고 너희는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케 하는 편지의 내용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자 안디옥 교회는 환영을 하고 즐거워했었죠. 그들은 편지를 읽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한 해 만에 바로 서게 될 것을 그들을 찬양하면서 북돋아 주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환대를 받았고요. 안디옥 교인들 그들은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다시 한번 환송해 주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남아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신실한 주의 제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1차 전도 여행과 그런 말미암은 예루살렘 공유의 의결들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영향력이 끼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방인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부터 18장까지 즉 15장 이 하반절부터 16장,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도를 한번 좀 먼저 띄워주세요. 대략적으로 그것을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지 싶어서 지도가 여기 있죠. 네,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작한 지도는 아니고 어느 분께서 잘 만들어 놓은 지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어디로 했습니까? 여기 안디옥 시작해서 구브로를 갔다가 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온 이런 노선이었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와 이쪽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와 여기 있는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였고 그들의 행선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금 다니면서 그들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혹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기 위한 것이 바울의 원래 애당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같이 예전에 갔었던 그것들 한 번 더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게 되죠.
이제 설표를 오늘 본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렇게 안디옥에 있다가 바울은 따로 이제 바나바는 요 구브로 쪽에 따로 가게 되는 거고요. 바울은 바나반 이쪽으로 가게 되지만 바울은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라고 해서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즉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이 소아시아 지역 일대 즉 이쪽이 이제 수리아 지역이 되겠고요. 이쪽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별로 나눠지는데 이쪽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지난번 갔던 길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 지역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던 지역이죠. 이렇게 가서 이제 무시아까지 정확히 무시아 지역에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쯤에 가가지고 바울이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유럽으로 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무시아 쪽에서 드로아로 내려와. 드로아가 이제 항구잖아요. 드로아로 내려와서 이 에게해를 건너서 이쪽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라고 하는 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아랫지역, 즉 고린도와 아덴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 지역은 아가야 지역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유럽, 남유럽, 서유럽까지 아니다. 남유럽 일대에 있는 유럽에 복음을 싹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곳 가이사를 거쳐서 복귀하나 있게 되는 그런 루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지역 소아시아 지역만 원래 전하고 말려고 하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관건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유럽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남유럽 쪽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역 그리고 다시 한번 지중해를 넘어서 이쪽에 있는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넘어게 돼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여러 달에 걸쳐서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를 하나씩 훑어보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바로 이런 지역을 우리 같이 성지순례도 가면서 바울의 선교지 함께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보면 더 재미있을 텐데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그날을 소망해 보면서 우리 바울의 2차 선도 여행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특징 첫 번째 건 뭐냐면요. 바울의 선교가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바울은 여기만 하려고 했고 1차는 여기밖에 안 했죠. 소아시아와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구브로 정도 여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넘어서 유럽까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맞춰서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뭡니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즉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쪽에서만 머물려고 했지만 유럽을 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고 아예 한 번은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넘어와라고 바울을 끌어들이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유럽까지 선교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거는요.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를 더불은 유럽 지역, 특별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고린도 이쪽 지역, 즉 로마와 이쪽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이르러서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진 학식, 배경,
그가 가진 지식 등이 유용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원래 태생이 어디 태생이죠? 원래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 즉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고 그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바울을 사용해서 소아시아적, 여전히 아시아권 문화권에 머무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완전히 헬라 문화가 정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 한가운데, 즉 로마와 그리스에 가서도 복음을 왕성히 전하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 그곳에 있는 사제들과 더불어서 한판 논쟁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성격, 그리고 학식과 배경과 여러 지식들이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되 그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그것들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쓰고 나의 부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과 전도 여행지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2차 전도 여행이 왜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왜 바울과 바나바가 전에 같이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선교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무언가 말합니다. 며칠이면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은 그 윗절에 나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사실 오늘 본문 위에는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던 다음에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과 바나바가 동역해서 개척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로 주축이 된 교회들의 상황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자신들은 떠났지만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혹 왜곡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잘못된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교회에 문제점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음 한번 전했고 교회 섰으니까 땡이 아니라 다시금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의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 제대로 서고 그렇게 선교회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바울은 여러 차례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을 보면 얼마나 그가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강렬한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쪽 지역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한 것을 보고 견고하게 하자라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있지 않아요. 뭡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요치 않아. 율법의 너희는 자유로워. 어떤 율법에 멍에도 맬 필요가 없어. 다만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배워왔던 것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4가지 조항만은 너희가 잘 지켰으면 좋겠어 라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서 직접 전달해 주고 그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이 가게 될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이잖아요. 즉 그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 이런 거야. 즉 내가 너희들에 전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형제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덕목은 너희가 지켜야 돼라는 것들을 말로 편지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2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교회가 든든한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사항들 전달한 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의 교회와 개척한 교회들의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을 개척하고 그들을 목양했던 목회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것을 바울은 제대로 감당하고자 했던 것들이죠. 자, 그러함에도 바울이 원래 원했던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라고 되어 있죠. 36절에 다시 가서 again, 다시 가서, 그러면 let's go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서 뭐겠습니까?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루트대로 또다시 방문해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의도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계획대로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음에도 인간의 계획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에 대해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해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가 답변을 합니다. 37절 말씀이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일단 바나바의 답변은 뭡니까? 그래, 가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마가도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바울은 그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함께 선교여행 2차로 갑시다, 예전에 봤던 거 다시 확인해 봅시다, 격려합시다 라고 하니까 옳소, 좋습니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만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플러스 알파로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데려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죠? 밤빌리아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바보섬에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게 어떤 질병 때문인지 어떤 사건에서 마음에 안 든 것인지,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들이 속이 상해서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마가는 나 안 해 하면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한번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어땠죠? 바나바의 역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들을 떠났던 마가와 더 이상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일하러 갔으면 같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학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관두고 그냥 깽판 치고 파토 내고 돌아가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 그런 사람 같이 살고 싶지 않어. 라는 게 바울의 마인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우리 전에 봤지만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보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가서 거기 버가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 무척 마음에 안 들고 이 속에서 응어리진 채로 괘씸한 녀석 하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 마가 데려가야지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허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방인 사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도들이 이견이 발생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도, 즉 바나바와 바울의 첨예하게 다른 두 사도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바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사역을 위해서라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그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거추장거리는 것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된다는 게 바울이 가진 생각이고 바울이 가진 관점인 거예요. 아니, 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거리낌이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갈 때는 그 문제점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 마가 혹은 문제점의 대상인 사람을 제거하고 해결한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게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중심적 과업 완수적 성격을 지닌 인물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는 바뀝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성격인 거예요. 이게 틀렸다 맞다를 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MBTI 성향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의 성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철두철미한 겁니다. 왜?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일을 추정할 때도 바울은 그 성격대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다치건 상하건 상관없어. 내 일을 완수하는 게 그가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그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러 갔는데 고추장거리고 걸리적거리고 선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없애고 끊어내고 설계하는 게 맞다라는 게 바울의 지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요, 인간관계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인도한 아버지와 같은, 어른과 같은 자비롭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나바의 가장 탁월한 일 중에 하나는 야인으로 지내던 바울을 발굴해내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를 소개시켜줘서 인사시켜주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준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멘토 같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멘토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어 하면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할 만한데,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딱 끊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생각한데, 잘못했으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 너도 처음에,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나바가 너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녔던 그 잘못이 있었는데 내가 너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줌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 만들어 줬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 역시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심한 언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번 실수한 마가 요한, 게다가 조카잖아요. 얘 좀 데리고 사람 좀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사역자 만들자라는 게 의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즉 사람 중심, 개인 중심이 바나바가 가진 특징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문제는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과 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옳고 그름, 진리냐 비진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도요,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만 둘 사이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을 함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도 진리 가운데 서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목숨이 달린 것도 진리 가운데 서면 돼요. 명확해요. 그런데 진리냐 비진리냐, 옳음이냐 그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 지향하는 것의 문제, 내가 가치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의 문제에 따른 것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가리는 것 자체가 매우 무의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일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선교하러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선교합시다. 아니에요. 저런 방식으로 선교합시다.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의견 나눌 수 있어요. 선교하는 건 좋아. 근데 다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걸 같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대두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던져놓고 39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39절 뭐라 나옵니까? 서로 심히 다투니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툴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사실은 더 친근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멘토와 멘티 관계쯤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첨예했으면 갈라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완전히 다른 성향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갈라놓은 게 더 잘한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1차 때는 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의기투 앞에서 갔지만 다른 성향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따로따로 행하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둘 다 진리를 향한 열정은 충만하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율법의 멍에를,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방인에게 지우냐 마냐 할 때도 그렇게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심히 다쳤다. 영어로 보면 뭐라 되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ch a sharp disagreement. 아주 엄청나게 날카롭게 disagreement,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감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감정이 서로 상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스타일로 인해 한 성격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되자 조정이 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문제는 그런 불일치로 갈라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좀 다른 대안을 찾았다고 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 갔다가 돌아오면서
실라와 유다가 같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권면하고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이 바로 윗구절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 심한 다툼, 갈라섬이라고 하는 아주 상반되는 단어가 부각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서 갈라섬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역지사지의 자세가 먼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갈등은 불필요하며 무모한 다툼과 에너지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여기는 바나바와 바울마저도 최고의 사도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임을 여김을 받는 사도들마저도 이런 문제로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인간이란 얘기예요. 감정도 있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 갈등도 드러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허물을 보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갈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자 이제 어떡합니까? 바나바는 어떡하죠?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떠납니다. 나 도저히 바울과 못하겠어. 심히 강력한 언쟁이 있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마가만 데리고 너랑 관계없이 나 구부로 쪽으로 가서 그쪽 선교할게 라고 해서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조정이 불가능했었던 마가 문제를 바나바는 데리고 안고 자신이 품으면서 구부로로 가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선교지이기도 했었던 구부로에 가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사역을 바나바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마가를 품었던 바나바의 모습, 바울과 갈등을 통해서 분열과 아픔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굳이 마가를 데리고 갔었던 모습은 좀 편협하게 생각해보면은 가족을 품으려는 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바나바의 전체 마인드를 생각해보면은 실패했던 한 인간을 다시금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세워 제대로 된 사역자와 제대로 된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즉 인재를 키워내고 길러내고 발굴해내는 것이 특기인 바나바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나바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고 바나바는 그 사역에 다시금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바나바에 대한 행적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는 구부로 떠났습니다. 그다음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40절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갔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쌍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자 바울은 혼자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가야 돼. 누굴 데려갑니까? 신라를 데려갑니다. 신라는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에서 파송되어져서 안디옥에 와서 그곳 사정을 전했던 선지자급 되는 그 인물이 신라였습니다. 그 신라가 이렇게 교회 와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바울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한테 나랑 같이 선교 갑시다라고 해서 신라의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에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했었던 1차 선교와는 다르게 2차 때는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되게 절차와 일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40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 못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떠나기 직전에 이와 동일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즉 어떤 구절이나 그냥 떠날게 선교할게 라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식 거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로부터 위임받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형제정 나누고 충분히 절차를 이룬 다음에 떠나가게 되는 건데 그와 동일한 모습을 여기서도 또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성격인 거예요. 일 완수해야 되고요. 절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속상해서 뭘 못하는 성격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성도들 전체의 축복과 기도와 금식과 도움 가운데서 함께 파송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대로 바울은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전적인 동의는 얻지 못하나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람 만드는 거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일을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같이 하도록 묶어내는 게 별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원래 애당초 자기가 했던 일 그게 뭐죠? 41절이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원래 애초에 바나바에게 요청했었던 일, 제안했던 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갔었던 그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보고 권면하자. 그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갔었던 그 소아시아 그쪽 지역 다시 그대로 가가지고 그 지역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잖아요. 그 둘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화해했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 해피엔딩을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화해한 걸로 쳐주세요라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죠. 네. 성경에서 명확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 화해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바나바에 대한 행적은 여기서 끝납니다. 둘이 다시 만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6절과 7절이면 바울이 바나바를 살짝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내가 이제 자비량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교회 도움을 받을 일이 필요한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장면에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전임 사역자로 일하면서 너희들의 도움 받으면 일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텐트 메이커 즉 장막 치고 일하면서 하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하나님 맡은 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나바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는 걸로 봐서는 바나바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절연했던 것 같은 것을 이제 끊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바나바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바나바를 인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나바와도 화해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드러내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마가 요한도 바울은 화해를 합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면서 마가를 영접하고 내가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자가 이 마가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굳이 언급하면서 나의 동역자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의 생기는 그 마가를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그렇게 각을 세우며 갈라지게 됐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했어 라는 거를 바울도 깨닫게 되면서 화해가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 정확히 화해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화해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가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다툼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툼을 통해서 바나바 쪽을 통한 선교, 바울을 통한 선교를 이루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명확한 하나의 진리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데 그걸 굳이 한 곳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떼어놨지만 떼어놓은 대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신라 사도급으로 키우고요. 또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는 누구 만납니까? 디모데를 또 아들처럼 제자처럼 키워가지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귀한 사역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교훈을 삼아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언급은 더 이상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내는 것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더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방향과 성향이 다른 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원칙은 연합과 화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때로 성향 때문에 너무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인해 힘들어진다면 나누어서 따로따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뜻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최고 사도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면 부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갈라짐을 통해 선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폭넓게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훈을 통해서 서로가 가졌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들은 더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이후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숙해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크고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의견의 나눔 때문에 성향의 다름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나름대로의 목적에 부합된 것을 이루게 하셨음을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이루는 것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혹 좀 다름이 있다면 그것들도 인정해 주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